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창조자시고 그 안에 생명이 계신 분이에요.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정말 우리 죄와 사망과 저주 다 걷어가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셔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에 의해서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생명길을 열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여 의를 입혀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그런데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지시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장차 이루어질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대로 들은 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신 뜻대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계시하신 내용이라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마음에 간직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도 복이 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도 복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42년 동안 읽고 또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잘못된 건 수정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는데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들으면 복이 있으니까 정말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마지막에는 이 은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과 내가 함께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죠? 정말 하늘에 속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마지막 때 전일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들로 가장 복된 자로 주님의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영생문명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에게 열어주시면서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이 말씀을 열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물어볼 때 야 이것은 봉함하라 그랬어요. 이건 세상 끝날에 될 일이니까 너는 봉함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한에게는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아라. 때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걸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다시 영광에 나타날 때를 두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인봉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22장에 가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즉 이 예언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된다고요. 더하는 사람들, 빼는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걸 지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더하면 여기에 기록된 말씀에 재앙을 내릴 것이고, 빼버리면 거룩한 성에 들어간 걸 지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이 말씀에 이해하고 정말 믿고 순종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삶이 되어서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전 성경의 요약과 결론으로 신앙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건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저 은혜와 선물로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친히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영생복락 누리고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주신 거죠.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 대한 요약도 되고 결론도 되기 때문에 이건 신앙의 진리라, 우리 삶의 진리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된 진리, 장차 되어질 예언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진리, 예수님 재림의 복음이며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것이 나온 계시록입니다. 또 요한이 보고 들은 대로 기록된 가감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저 자기 생각을 더하지도 않았고 빼지도 않았어요. 오늘 우리 읽고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가감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은 철저히 종말론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계시록은 종말이 될 일의 기록이에요. 즉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그저 이 땅에 있을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계시록은 상징적으로 풀어야 그 의미들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문자적, 역사적 해석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상징은 상징으로 풀어야만 그 의미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했는데 그 이유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정말 선택받은 사람들, 그죠? 구원받고 복받을 사람들, 그들은 깨달아 알게 하려고, 혹 깨달지 못한 것은 예수님 풀어주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마다 비유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은 반드시 이 시대로 풀어야만 됩니다. 다시 초림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구약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교회 시대로 우리가 이야기해서도 안 돼요. 이건 반드시 종말 시대의 복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종합적 계시 원리는 뭐냐 그러면 기록 당대에 비추어서 교회의 미래와 일상 끝과 그리스도 왕국의 시작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해석 방법으로 우리가 전체 종합해서 합당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 지키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을 비교해 보면 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정말 창조물 중에 으뜸으로 멸류관 창조해서 또 하나님 형상 모양으로 지어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은혜로 다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영생하는 영생복락까지 주었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 악한 자가 와서 유혹을 했고 아담이 가지니 그것을 그저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신라권입니다. 즉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추방을 당해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복락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장막, 즉 하나님의 교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없고 그저 완벽하게 임마누엘 영생복락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는 생명과를 잃어버리고 생명과 따먹을까 싶다 내쫓아라 해서 생명과를 잃어버립니다마는 요한계시록에는 생명과를 먹고 그리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는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게 선하지 않다 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서 이끌어올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리라 해서 여자라 해가지고 한 몸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이 되었는데 근데 결국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준 저 여자가 날 범죄하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죄를 전가시키면서 완전히 가정이 나뉘어집니다. 파괴가 됩니다.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서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가정의 상실, 파괴됨.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로 혹은 변화체로 예수님께 가서 맞이하게 되는데 그리고 혼인잔치가 계시록 19장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 참여할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그러죠. 예수님과 신부되는 어린 양, 죄 몸된 교회 모든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창세기에는 마귀가 성공했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실패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마귀가 심판받고 그러죠. 무지경에 들어갑니다. 영원히 멸망받은데 그런데 성도들은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큰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바벨탑으로 인하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교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다 무너지고 맙니다. 자, 인류 역사는 전부 다 바벨탑, 바벨론의 문화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갔더니 거룩한 성이 그죠? 새하늘 새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이요. 우리가 만드는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이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 역사가 있는 곳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자 모든 것의 결론과 완성 구원의 완성 그래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즉 아담이 실패한 세상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는 정말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왕위로 통치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진행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6장에서부터 이제 1장은 내 본 것이죠. 2, 3,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은 2, 3장 교회 시대인데 4장, 5장은 이제 천상의 요한을 불러 올려서 다 보여준 거죠. 하나님 보좌와 입사장로와 내생물과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어린 양의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5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인봉한 책 이걸 떼지 못하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떼부로 말미암아 찬양이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딱 6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를 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6장에 떼는 6째 인까지 떼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이는 그 다음에 떼는데 그 속에가 7 천사가 나타나면서 7 나팔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7 천사가 나팔을 가지고 있는데 쭉 나팔을 불다가 8장과 9장, 그러니까 8장에서 이제 4개를 불죠. 그리고 나서 9장에서 또 2개 불고, 그리고는 하나가 남았죠. 그런데 10장과 11장에서 이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에는 이런 일이 있겠다. 뭐냐? 하나님이 그 종들을 통해서 온 땅에 전파되었던 그 복음과 같이 다,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복음과 같이 다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11장 15절에 가보면은 이제 그 나팔이 울려 퍼져요. 7째 나팔이, 그게 마지막 나팔이죠. 울려 퍼지고 나니까 세상 나라 끝나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7인과 7 나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6장에 가면은 7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제 세상 나라 끝나고 주님 나라 오잖아요. 근데 그때 맞춰서 그 앞에 뭐가 떨어져요? 땅에 7 천사가 대접을 가지고 쏟아부어요. 이건 단순간에 한 번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이건 진노의 하나님 진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 진노의 대상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생명의 부활로 혹은 변화체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정말 영생을 누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7인 7 나팔 7 대접으로 끝난다. 그래서 6장부터 16절까지. 근데 그 사이사이에 특별히 이렇게 있는 장이 있어요. 12장, 13장, 14장에 의미 있고 15장, 19장, 그리고 16, 17, 18 이게 딱 나눠지면서 성경이 전체 특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걸 전체 합해보면 요한계시록이 어렵질 않아요. 줄기가 쫙 있어요. 7인 안에가 7 나팔이 포함되어 있고, 7째 나팔 안에가 7인이 7 대접이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보내 그 종 요한에게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여 7개에 보내라고 하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에게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촛대 사이에 거닐며 배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1, 3절의 서론, 그리고 4, 6절에 초림메시의 7대 모습, 7절에는 재림메시의 4대 모습, 그리고 8절에는 하나님의 5가지 모습, 그리고 9절 11절까지는 사도 요한의 7가지 형편, 그리고 10절 16절까지는 재림메시의 10가지 모습, 17절 18절은 예수님의 자기소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은 중요하죠. 계시록의 시제성입니다.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장차될 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은 계시록의 2가지 비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님 모시지 못한 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원래 그의 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죠. 머리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없는, 머리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촛대 사이에, 즉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있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사는 거죠. 예수님은 원래 살려주는 영이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 하나님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올 때는 생명의 빛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고 그저 죄사망도 사라지게 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는 영생복만 누리는 하나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을 꼭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요 교회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면 구원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모시고 사는 정말로 참된 주의 몸된 교회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예와 아멘 순종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중요합니다. 자, 1~3절이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주신 계시, 결코 반드시 속히 장차될 일입니다. 재림적 마지막 종들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기록한 겁니다. 이 계시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자, 예수님의 7대 모습이죠. 초림 예수님. 자,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러죠. 아들로서 증인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죽은 자들 중에서 첫 열매. 즉 생명문을 열었죠. 무덤을 열고 사망을 깨뜨리고 마귀 머리 깨뜨리고 생명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성도들 피로 값주고 사서 구속하신 주님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주님입니다. 초림 예수, 이 땅에 오셨던 초림 예수님의 7가지 모습. 그리고 재림 예수님 4대 모습이죠. 약속한 건데요. 구름을 타고 오겠다 그랬어요. 야, 내가 구름 타고 오겠다. 그 다음에 숨어서 오는 게 없어요. 여기 보니까 각 사람들이 그를 볼 수 있게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준비 못한 사람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날이 그날이고 준비된 자는 막 말하나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광적인 맞이하는 바로 그 복된 날이고 기쁨의 날, 축제의 날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도 볼 수 있게 오신다. 숨어서 오지 않아요. 모든 족속들이 애곡하게 오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서에 번쩍 번개가 치는 것처럼 오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5가지 모습이 나오는데요. 8절에 주라고도 하고 그 주님, 그 하나님, 주는 영원하시다 등등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말씀대로 행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요한은 계시를 전달받은 자의 모습이죠. 나의 형제이며 즉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형제들을 말합니다. 환난과 그리스도 나라와 인내에 동참한 자라 그랬어요. 그 시대는 정말 박해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환난, 꼭 그리스도 나라와 인내에 동참한 자, 그리스도 나라를 위해서 인내하고 환난을 인내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말씀과 증거를 위해 유배된 자라 그랬어요.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삶이었어요. 늘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간 사람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은 자라 그래요. 음성 들린 대로 보여준 대로 기록했죠. 7개 교회에 자기가 본 것을 다 책에 기록하여 보낸 자, 사명자.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사명자고 이 모든 걸 다 이루고 마지막에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요한 사도입니다. 자, 재림 예수님의 11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7 촛대 사이에 서 계시는 분으로 보여요. 7 촛대 사이에 거니신다. 이건 바로 교회 중에 있다. 여러분과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면 거기 바로 예수님이 계시겠다 그랬습니다. 자, 인자 같은 분으로 말씀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직 중보 사역자이기 때문에 인자 같은,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발에 끌리시는 옷을 입고 계시는 분, 이건 제사장적 이렇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슴에 금으로 만든 띠를 띠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흰 머리털을 하고 계신 머리, 양모같이 하얀 모습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심판의 주님의 모습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무에 단련된 빛난 추석 같은 발로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입니다. 권세 있는 분의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7배를 그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분, 하나님의 종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종들 그 손에 붙잡고 계신 분이다. 그의 입에서 양날 가진 칼이 나오시는 분이다.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그러죠.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은 다 구원으로 다 완성하시고 그의 용모가 강한 해가 비추는 것 같은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햇빛같이. 우리 예수님은 그러죠. 태양같이 우리 빛을 비추는 분이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 우리는 달 같은 존재예요. 달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빛이 없죠. 그러나 그죠. 태양의 빛을 받으면 우리는, 그죠, 달도 태양의 빛을 받으면 세상의 빛을 비춰요. 그래서 많이 받으면 보름달, 적게 받으면 초동달. 우리가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보름달 같은 신앙으로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게, 예수님을 적게 그 세상을 가득 채워 있으면 초승달 같은 신앙. 이것은 남을 그저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그죠, 믿음이 없는,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즉 사랑 안에 가고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진리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삶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름달 같은 신앙으로 예수님 모습 그대로, 보름달은 해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보름달 신앙으로 예수님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4가지 자기 증언이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말씀한 건데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알파 오메가 똑같아요. 예수님도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 그러죠. 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죽을 권세 있고 살 권세를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버리고 살 수 있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만이 가지는 권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기도 해요. 우리를 살려주신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의시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 것을 이기고 살아나신 거죠. 생명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죠. 우리 사람은 제한적인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영원 무궁토록 만왕의 왕으로 다스릴 겁니다. 지옥과 사망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정언했습니다. 그러죠. 결국은 예수님 믿지 않고 하는 은혜를 거부하고 끝까지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재앙,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자, 우리들도 과거에는 아담 안에서 육으로 함께 죽어 있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새 생명으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는 구원의 백성이 된 겁니다.
즉 예수님의 몸된 교회, 신부되는 교회, 어린 양의 아내로서 우리는 구원의 생명체입니다. 시제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19절 내가 본 것, 영화로우신 예수님 모습이나 7배를 붙잡고 계신 모습, 촛대사에 거느리고 계신 모습, 그런 모든 모습을 총괄적으로 보여준 게 1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저 본 것이죠. 다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한 모습이나 이런 모습 다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이 나와요. 그것은 계시록 2, 3장의 7교회 시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후에 반드시 있게 될 일, 장차될 일을 말합니다. 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 교회 시대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또 7년 환란 동안에 이루어질 결코 될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될 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장차 시제로 푸는 4장부터 22장까지가 정말 중심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 위에 있는 7별의 비밀이죠. 자, 7별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는 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별은 때를 알려주는 별. 예수님 출생할 때도 별을 따라왔죠. 동방목사들이. 이 별은 때를 알려줍니다. 종들은 마지막 때를 알려야만 됩니다. 자, 별은 방향을 알려야 합니다. 종들은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별은 크지만 작게 보입니다. 참 종들은 자신을 낮추며 겸손해집니다. 자, 별은 밤하늘에서 빛납니다. 마지막 어둠에서 빛을 비추고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별은 사람을 인도합니다. 참종은 마지막 시대 증인이 됩니다. 별은 밤하늘에서 빛납니다. 즉 어둠에서 빛을 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별은 해 뜨면 사라집니다. 참 종은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요. 세례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흥하고 자는 쉬하고, 이렇게 신들을 베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진짜 예수 모시고 있고 나면 그렇게 되고요. 구원받은 대표자들 24장로도 보면은 멜관을 벗어 돌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아요. 자,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구원은 다 은혜로 주시지만 우리가 한 대로 심는 대로 다 거두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7 금촛대를 볼 수 있습니다. 7 교회의 비밀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의 지체가 된 구원 생명체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머리가 되신 그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사신 거룩한 생명체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새 예루살렘 성이며 완전한 구원의 생명체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단장한 성도들이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된 구원 생명체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1장의 내용을 본다면 네 본 것, 영화로우신 예수님 모습이죠. 7배를 붙잡고 계신 모습, 촛대사에 거느리고 계신 모습, 큰 박해를 받고 있는 요한에게 그 시대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시대별 교회에 주신 말씀, 예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지키는 자도 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읽은 제가, 깨달은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앞으로 다 이제 장마다 열겠는데 그 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듣고 우리 함께 이걸 지켜서 예수님 오신 날의 승리자로 그를 맞이할 수 있는 영생군도 누릴 수 있는 정말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귀한 생명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